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미 출애굽기 하면서 한번 쭉 했었습니다만 저도 새롭게 더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어쩌을까? 수요 말씀마당 안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건너뛰기 쉬운 그런 대목들인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25장 우리 지난주에는 서론격으로 성막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못한 것 끝부분 내용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 가능하면 이 출애굽기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원래는 성막 전체를 쭉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물 하나하나씩을 얘기하는 게 더 좋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언약궤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도중에 성막이 나오고 또 다시 또 다른 기물들이 설명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순서대로 가능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자, 그래서 언약궤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그 끝부분, 오늘 노트에 그 앞부분에 지금 넣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막.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용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성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당, 예배당, 본당 건물을 영어로는 main sanctuar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히브리 말은 예전에 제가 히브리어도 같이 막 이렇게 써놨는데 어차피 서로 못 읽으니까 잘 한글로 그냥 썼어요. 거기 보면 미크다시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다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요단강 건너와가지고는 길갈에서 돌을 쌓고 예배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예배하면 생각나는 곳 베델, 그렇죠? 야곱도 거기서 예배드렸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갈라 나갔을 때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아래쪽, 북이스라엘의 아래쪽 베델에다가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여호와다 그랬죠. 베델에서도 예배드렸고, 또 브엘세바, 이런데 브엘세바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단은 맨 위쪽이고 브엘세바는 맨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전체를 얘기할 때, 자, 또 그런 데 있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억나십니까? 누가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래가지고 쭉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7절인가 8절쯤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헤브론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곳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성막에 대한 이 출애굽기 25장 본문에서는 8절에 성막이 아니라 성소죠. 성소.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룩한 곳,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란 뜻. 이 성막과 성막에 대한 본문에서는 성소란 단어가 딱 그래서 여기 한 번 쓰여요. 다른 곳에서는 성소란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성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여주시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은 지금 뜰이죠, 뜰. 그 다음에 왼쪽이 그 텐트 쳐놓은 성막입니다. 그것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둘로 나눠진 오른쪽을, 여기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내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라고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쪽 언약궤가 들어있는 데를 지성소, 그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성소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자, 또 두 번째, 이 두 번째 보시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성막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회막도 나와요. 그리고 또 가끔 장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게 뭐냐?
회막이나 장막은 사실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거기 히브리 말 보시면 회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헬 모에드. 그 다음에 장막은 오헬. 오헬이 텐트예요, 텐트. 근데 모헤드가 뭐냐면 미팅이에요, 미팅. 만남에. 예, 그래서 더 텐트 오브 미팅,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회막이. 예, 만남의 텐트다. 그냥 장막은 그냥 텐트를 얘기하는 거고, 회막은 특별히 만남의 텐트라고 불려지는데 누구하고 만납니까? 하나님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전체를 갖다가 이 전체를 사실은 성막이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뜰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2번에 두 번째 있는 뮤시칸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터버너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텐트, 회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텐트만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뜰까지 포함한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 중에 텐트, 이 안에 있는 텐트 있잖아요, 가운데. 왼쪽으로, 중간 이후 왼쪽 그 텐트, 그거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이해 가십니까?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해가, 목사님 좀 헷갈렸어요, 그러면 따로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그림을 보시면, 이번 주에 하나 넣어드릴 거 그랬네. 이 성막, 회막 안에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건 회막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천으로 덮어놓은 거, 그건 회막이고, 성막을 보통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체, 이 뜰까지 포함한, 번제단이 있는 뜰까지 다 포함한 이 네모 전체를 얘기할 때는 보통 성막이라고만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단어가 서로 막 겹쳐서 써 있어서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지? 특별히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자, 언약궤. 오늘 말씀,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듀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할지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둘로 오늘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언약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번역의 나름일 것 같아요. 언약궤든지 증거궤든지 법궤든지. 자, 그래서 명칭이 그냥 궤라고만 여기서 계속 나오죠. 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ark 이렇게 돼 있는데 ark of testimony, testament 혹은 covenant 이렇게 돼 있으면 언약궤, 증거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것을 뜻한다. 규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5규빗 가로, 그 다음에 세로하고 높이가 1.5규빗.
자, 거기 지금 노트에 드린 그림은 약간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예, 그림이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이게 지금 가장 잘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예, 거기 보면 이 법계에 대하여서 언약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규격에 대한 부분들 잘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아까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죄소도 뒤에 보면 규격이 나오죠. 그 뒤에 속죄소 다음 네모에 보시면 속죄소 보면 규격이 2.5 곱하기 1.5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덮어야 되니까. 가로 세로. 자, 그런데 높이는 이 속죄소는 안 나왔어요. 왜요? 그 속죄소에다가 그룹이 뭡니까? 케루빔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케루빔. 자, 우리가 그룹이라고 번역해서 저도 어릴 때, 야, 그룹이 대체 뭐야? A 그룹, B 그룹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룹이 천사였던 거예요. 케루빔이에요. 자, 천사의 형상을 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통으로. 자,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런데 이 그룹의 높이는 날개를 높이 쳐들라고만 돼 있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정합니다. 궤의 높이가 1.5규빗이니까 그룹의 높이도 1.5규빗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에요. 추정이라고 써 있죠. 예. 자, 규격은 그렇고요. 규빗이 얼마라고요? 50cm 쉽게 생각하면 45에서 55 얘기하고 45다 뭐 이렇게 또 보통 얘기하고 45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편의상 50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125cm,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궤예요. 자, 지금 여기 위에 그룹이 얹어져 있는 그 위에 속죄소 이건 지금 빼고 밑에 상자만 얘기합니다. 자, 이 상자, 위에 뚜껑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각목. 조각목이 뭘까요? 거기 써놔가지고, 내가 사실은, 원래는 지웠는데, 출력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걸 갖고 별 얘기를 다 해서 조각의 그 조각 그걸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이어서 붙여서 그렇게 만든 귀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고 또 이 조각목이 흔한 나무로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보잘것없고 흔한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식의 해석은 참 좋죠.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각목은 자, 질문들을 거기 밑에 보시면 질문들 1 보시면 조각목은 무엇인가? 시띠나무인데요. 단단합니다. 우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해요. 그리고 싸구려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막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나무는 아니었어요. 자, 오늘 노트 뒤에 보시면 시띠나무가 나와요.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뒤로 화면에 넘겨주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조각나무예요. 시띠나무예요. 우리 교회 시띠나무가 있잖아요. 시띠나무. 언약의 말씀을 담은 나무예요. 이 시띠나무로 프레임을 짠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시띠나무. 지금 여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가지 사이에 있잖아요. 가지에 지금 이파리만 보이죠. 거기에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많이 있어요. 저도 다 사진으로 본 겁니다. 가시가 있어요. 자, 그런 나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성막에 이 성막에 널판을 쳐야 되거든요. 성막 벽을 쳐야 돼.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에 이 널빤지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 널빤지를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높이가 5m 정도 돼. 10규빗이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기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나무를 구하기가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집트에서는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파라오의 장례식에 쓰는 관으로 만들었다.
관으로 이 시띠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고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하는데 어려움 없고, 그래서 불멸의 상징으로 관으로 쓰기에도 적합한 그런 나무. 자, 그렇게 단단하고 귀한 나무를 가지고 조각 언약궤의 프레임을 짠 겁니다. 자, 이게 원래 조각목이라고 된 것은 뭐 역사가 있더라고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걸로 번역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조각목이 됐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돼 있어. 그래서 사막의 아카시아인데, 이게 거기에서는 이 나무가 있지만 뭐 유럽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에 이런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카시아로 번역했다가 우리나라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카시아네, 또 조각목이라고 돼 있네, 다른 나무로 착각한 거죠. 흔한 나무 아니다, 싸구려 나무 아니다, 귀하고 좋은 나무다, 단단한 나무예요. 자, 하여튼 이 조각목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팎을 순금으로 싸라, 도금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팎을,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 싸다라는 얘기가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 중에는 틀이 3개였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는 이 조각목으로 짠 이 궤의 틀, 그 다음에 안은 금으로 하라니까 금으로 만든 그거보다 작은 틀, 그리고 거기다 안에 껴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금으로 또 하나 그 틀을 갖다가 거기다 또, 그러니까 틀이 3개가 겹쳐진 모습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단순히 금칠만 했다라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그 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금테를 두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테두리처럼. 그런데 이 테두리의 두께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아까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언약궤 그림. 자, 맨 위에 뭔가 이렇게 테두리처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나오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약간 테두리처럼 위에,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도 하여튼 위에 뭔가 이렇게 하여튼 테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자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자, 그러니까 고리, 말 그대로 고리를 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은 뭐냐면 하여튼 고리를 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자에 붙어 있는 어떤 건데 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도 foot, 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근데 어떤 것은요 코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코너, 모퉁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 자, 궤 밑에 땅이 안 닿게 발을 만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번역 때문에. 영어 번역도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이라는 뜻이 아니고 코너라는 뜻이다. 코너. 그래서 각 궤의 모서리에 어떤 이 고리를 달 수 있는 뭘 거기에다가 그걸 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코너에다가 고리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세한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순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이 채를 항상 꿰어서,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언약궤는 이런 내용으로 좀 써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조각목에 대한 얘기는 했고, 두 번째, 아까 도금인가 또 판을 겹친 것인가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채. 지금 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컨셉이에요. 자, 기억하고 계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채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그림하고 그 다음 그림, 이 그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채 방향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이렇게 짧고 그러잖아요. 2.5규빗, 1.5규빗, 그 다음에 1.5규빗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에다 채를 걸었냐. 자, 앞으로 넘겨주세요. 1번. 자, 그 다음 2번.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저 채를 왜 꿰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1번, 2번 어떤 거? 자, 1번 다시. 2번. 어떤 걸 것 같아요? 1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그렇죠. 예, 2번. 2번이 다수 결론이 2번이네. 예, 왜요? 왜 2번이에요? 그게 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사진이 좀 더 잘 나온 거 아니고. 1번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교 같은 거 나갈 때도 보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하고 양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가야 안정적이죠. 저것은 뭔가 모르게 이 그림은 조금 뒤뚱거리게 생긴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데 2번이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요? 우선 지성소에 저게 놓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놓였을 때를 어떻게 놔야 될까요? 그렇게 두면 이게 채가 이렇게 좌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따 뒤에 보면 거기 왕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예, 여기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예요. 그리고 지금 궤가 어디 있었냐면 다윗성에 있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예루살렘이 맨 처음에 다윗이 점령했잖아요.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점령한 곳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보다 아래쪽이에요. 실로암 연못 있는 쪽이야. 예, 거기가 다윗성.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 그 위에 모리아산 쪽에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 짓고 나서 다윗성에 있던 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자, 옮겨다가 딱 놨는데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렇죠? 그 휘장 바깥에서 채가 보이네. 채가 조금 보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채가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채 길이는 안 나와 있어 오늘 말씀에.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 채가 바깥에서 좀 보였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선 이런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높이는 저 정도 되면 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그렇죠? 바닥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왜? 방금 그 구절 말고도 저기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보좌예요. 자, 저걸 사람들이 메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메고 다니겠습니까? 메고 다니면 만약에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이걸로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아니죠. 앞뒤로 움직이셔야지. 예, 그래서 채 방향이 두 번째 그림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채의 길이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채의 위치가 저렇게 위에 달려있냐 좀 아니면 아래에 달려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논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별걸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막 여기저기 다 뒤져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4번. 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자, 테바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 테바예요, 테바. 예. 자, 또 이 방주 같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 바구니도 테바라고 돼 있어요.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구원하셨어.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언약궤, 법궤에 사용된 궤라는 단어, 번역은 다 궤로 했고, 영어 번역도 똑같이 ARK, AR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번역도 그냥 다 궤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는 달라요. 아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법궤에는. 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시체를 들고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 요셉을 안치한 이 관을 갖다가 또 아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테바는 무엇을 담는 바구니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그 담아서 옮겼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그렇지만 나왔어. 그런데 아론, 이 법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법궤 안에 담겨서 보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상자 안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다. 자, 속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죄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격이 2.5규빗, 1.5규빗. 왜 그러냐면 상자 위에 저 궤 위에 덮어야 되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아야 되죠. 하지만 속죄소 두께, 이 뚜껑의 두께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 높이까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불명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합니다. 얼마쯤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 뚜껑 판이죠, 판. 그런데 그 판 위에다가 천사 둘을 이렇게 딱 나중에 붙인 게 아니고요. 통으로 만들었어, 통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주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하고 세공했을 것이다. 주물로 하지 않으면 이걸 붙여야 돼. 주물이라는 거 뭐 한꺼번에 본을 뜨는 거잖아요. 붙여가지고.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이후에 쳐서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금 세공 기술이 당시에 이집트의 예를 들면 뭐 투탕카멘의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발굴됐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세공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소 이 판에 연화해서 같이 붙여가지고 양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사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높이 날개를 펴고 얼굴은 서로 마주하면서 이 속죄소를 쳐다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궤 안에는 뭘 넣어야 돼요? 증거판을 넣고, 그리고 이 속죄소 그룹이 있는 이 속죄소를 덮개로 위에 덮습니다. 자, 명칭 맨 위에 명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용되진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시은좌 들어보셨죠? 시 베푼다, 은혜를, 좌 의자예요, 의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ercy s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어떤 것은 우리말로 속죄소라는 의미의 atonement를 사용해서 속죄라는 뜻을 사용해서 atonement cover, 속죄하는 덮개,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영어 번역은 mercy seat,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시은좌. 성경 번역은 우리 성경은 시은좌라는 번역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이 이 시은좌라는 얘기를 가끔 했어요. 자, 몇 가지 질문들을 보면 첫 번째, 법궤와 속죄소 전체 무게는 얼마일까? 이건 엄청나게 제가 읽은 분량 중에 제일 많은 얘기였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자, 이걸 과연 메고 다녔잖아요. 메고 옮길 수 있을 만한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따라서 1톤이다. 왜 그러냐면 금판이잖아요. 이 속죄소가. 예, 금판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천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 무게를 계산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무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더군다나 민수기에 보면 이동할 때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그거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 천을 덮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성막 복음센터 가면 저는 거기가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아. 이 휘장을 만들어 놨는데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당신들이 짰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짜셨대.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뭐 1톤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휘장마다 예,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이걸 갖다가 사실은 예, 성막 이 법궤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메고 그걸 움직였어야 되는데 몇 명이 맸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웠을 것 같아. 예, 얇은 천이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천이 예, 얇은 천이었을 거예요. 자,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아무리 이게 무거워도 100kg 좀 더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도 보통 한 130kg 정도? 왜 그러냐면 위에 속죄소 이것을 두께를 한 1cm 정도의 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금의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전체 사용된 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게 전부 합하면 예, 1톤 정도 돼요. 1톤 정도.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이 속죄소에 사용된 것은 약 얼마일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한 100kg 정도 좀 더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예,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한번 더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말씀 거기 써 있죠. 히브리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처음 방이에요. 성막에. 거기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예, 이게 있다고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요? 4절 같이 해요. 금의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자, 이런 것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하고 똑같죠. 그런데 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금의 항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 두 개 다 있는 게 맞아요? 지성소 안에 뭐만 있어야 돼요? 언약궤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썼을까?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돌판들. 자,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오늘 16절 말씀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돌판.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쌍난 지팡이는 어디다 두라고 돼 있어요? 언약궤 앞에 두라고 돼 있어요. 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언약궤 안이 아니에요. 언약궤 앞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이 만나도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언약궤 앞에 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요즘 새벽에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읽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언약 율법서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왕에게 갖다 줬어요. 대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읽고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유월절을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제대로 못 지켰는데 지켜. 그 율법서. 그런데 이 율법서가 그 뭐냐? 정체를 추적해 보니까 신명기에 나오네. 신명기 31장. 이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담은 기록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약궤 곁에.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서는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이것은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그랬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교훈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거기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자, 거기 3개 써 있는데 시편 68편 한번 보죠. 같이 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 그렇죠? 예. 그들이 누구예요? 적들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거. 왕의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예. 자, 시편 74편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아멘. 왕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합니다. 다스려요. 그러니 걱정이 없어요. 왜요? 구원도 하시고 적들도 물리치시고. 예. 때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써주세요. 발등상으로 이해됐습니다. 발등상. 자, 발등상이 뭡니까?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 뒤에. 자, 이렇게 지금 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그림 이렇게 맸을 것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옆으로 움직이셔야 돼. 이렇게 위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자, 이게 파라오의 그 행차 그림이에요. 자, 비슷하죠? 지금 좌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옆에서 사방에서 막 이렇게 시중 들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 파라오가 놓은 받침. 이게 뭐예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내 발등상에 원수를 딱 밟는 거죠. 제가 다른 그림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어떤 그림은 거기서 이 원수, 적군을 그러니까 머리를 딱 발로 밟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발등상. 자, 그런데 법궤를 또 발등상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 그렇죠? 하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발을 내려놓으신 곳이 어디? 법궤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트에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 봐봐, 그거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자. 99편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번.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 그분의 말씀이.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속죄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죠. 성막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이 임재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있고 그 임재의 증거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담긴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 이스라엘 행진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앞에는 뭐가 갑니까? 언약궤가 앞서가요. 언약궤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성막 그림에서 보듯이 성막에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결국은 들어와서 어디까지 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런데 그 임재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다. 자, 세 번째, 그 말씀을 담은 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에서 뭐가 행해집니까? 은혜가 베풀어져요. 어떤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짐승의 피를 담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뿌려요?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그래서 아까 시은좌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mercy seat. 예.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어떤 자비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오늘 이 언약궤와 속죄소 지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앉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 통치의 방법이 뭐예요? 언약궤에 담긴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자. 그 통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막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회막, 이 텐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주님,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